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민족의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감도 그들에게 더해 주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직도 힘이 넘쳤다는 거예요. 모세는 노환이나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기력이 정정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 짜증이 난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바위에서도 물을 내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드러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바위에서도 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서 이 일을 처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단지 그것만으로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세는 역사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퇴장시킨 거예요.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거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존감이나 자립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유를 얻으면 무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다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시대까지 가면은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봐요.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무덤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강제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백성들이 스스로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땅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시작될 즈음에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8절에는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평탄해질 것이다. 새해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목적한 모든 일이 평탄하고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꿈을, 아름다운 꿈을, 멋진 꿈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밟는 곳은 다 주겠다. 광야에서 레바논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는 지도를 보면 중동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그 땅을 너희가 발로 밟으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저절로 떨어지거나 돈을 주고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 내 발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아야만이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획만 세우고 꿈만 세우고 야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이런 거 생각도 못하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움직여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땅은 해쪽 속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해쪽 속은 고대 문화에 보면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서 철기로 무기를 사용하는 무적의 족속입니다. 고대사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 이 해족속입니다. 히타이트라 그러죠. 그러므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또 여리고 성처럼 난공불락의 성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힘들어도 두려워도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저는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분을 보면 참 부러워해요. 우리 김 목사님 오르간 척척척 치는데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그 당시 피아노가 없어요. 우리 앞에 오르간을 가르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도 배우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악기를 삽니다.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지니까 뭐 클라리넷도 사고 색소폰도 사고. 이 미션이라는 영화에서는 오보에를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오보에를 사볼까 또 그렇게 했는데 클라리넷을 어떻게 사서 우리 아이인데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나도 해보고 싶어서 그 악기를 산다고. 산다고 해가지고 바로 불어보면 소리가 납니까? 삑사리나 밖에 안 납니다. 빽빽빽 그럽니다. 이 악기가 이렇게 불쾌하네. 그래서 그 초장에 잘못하면 그 다음부터 손도 안 돼.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매일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배우고 조금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계속 연습해야 돼요. 운동이나 기술이나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노력해야 근육이 생기고 지식이 쌓이고 전문가가 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을 가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간단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끈기를 가지고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끈기 있게 매일 조금씩 실천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가 그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지 않는다. 다만 한 사람만 바라볼 뿐이다. 나는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을 뿐이다. 내가 그 한 사람을 껴안지 않았다면 4만 2천 명을 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단지 그 땅을 그들의 발로 밟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누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강한 적이 있을지 경관성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도니까 그 견관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는 그 광활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앙 산지를 점령하고 북쪽으로는 갈릴리 곳까지만 올라갔습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 해지는 쪽까지 이 지중해 해안 지방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고 북쪽으로는 유프라데스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발걸음을 작게 내딛는 자는 작게 차지할 수밖에 없고 큰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크게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모든 족속이라는 모든 족속.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그러므로 땅끝까지 간다는 꿈을 품고 일하는 사람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해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주님의 뜻을 펼치겠다. 그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꿈을 꾸는 사람에게,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는 사람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밟은 땅이 내 것이 되어 있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발바닥을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7절에 보면은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왜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시대만이 아니라 역사에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에 따라 왜곡해버려요. 또 역사의 시대마다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 등 다른 종교가 절대 다수로 강한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점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자라나는 세대에서 기독교인이라면 광신자처럼 보는 그리고 무시한다는 그 경향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저하된 것도 영향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도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았다. 미국 독립 기념 200주년을 앞두고 학자들이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어디 있는가 그걸 연구했습니다. 200년 동안 나온 모든 자료들을 뒤져가지고 수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건국 이후 150년 동안은 이 품성이 좋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 또 근면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또 소박한 사람, 이런 품성이 좋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전쟁을 겪으면서 대인관계나 대중적인 이미지나 또 어떤 기술이 뛰어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옷을 잘 입는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스티븐 코비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면서 미국이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이 품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멋진 옷을 입고 세련된 말투에 친절한 웃음을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뚝뚝해 보이지만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사회에서 대우받고 칭찬받고 성공하는 사회라야만이 건강한 사회다. 건강한 국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에 있는 이 품성을 연구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그 당시에 한 50년 됐으니까 지금 한 60년 된 것 같아요. 그게 가니까 기독교인들의 적합한 품성이 뭔가 연구하고 그걸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일종의 신학교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아요. 품성을 또 개발하는 그런 곳. 그래서 거기서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에 한때 요즘 모르겠어요. 누구 품성 연구소 해가지고 또 온도지로 퍼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지.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느 한쪽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는 바른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 같은 맹수들이 소나 얼룩말이나 사슴 등을 사냥할 때 그 수천 수백 마리의 그 짐승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표로 삼은 그 먹잇감 딱 한 마리, 그걸 접근해 갑니다. 가까이 슬금슬금 기어가서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은 막 그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죠. 그러면 이 먹잇감도 막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막 도망가도 옆에 수백 수천 마리의 그 다른 동물들이 있어도 눈길도 주지 않고 그것만 따라가고 지칠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버립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자신을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죄된 모습,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 체크하고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씨름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포로 삼고 입에서도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치 기준을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시대 속에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용기가.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전도에서 예수 믿은 그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좀 늦어서 들어왔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면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너희들은 왜 식사 기도를 그렇게 조용히 하니? 왜 눈치 보니? 이 사람 소리 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막 하면 다 봐. 옆에서 다 본다. 그런 믿음으로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가더라.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새해에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임마누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압니다. 근데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전전긍긍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막 하려고 애를 쓴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도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인도의 선교사로 왔던 윌리엄 케이리는 죄하고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일하는 구두방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선교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힌두어를 공부하고 몇 가지 언어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구두나 제대로 만들어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케이리는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서 인도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인도의 중요한 언어 4가지로 성경을 번역하고 126개의 기독교 학교와 1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세상 떠날 때 그는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네 라고 말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진 기독교 국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려진 국가들인데 대부분이 부강한 나라입니다. 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토속신앙이나 우상이나 잡신들을 섬기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사람의 생명, 사람의 삶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미국 달러에는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물건을 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 돈 거스름 줄 때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라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다. 없는 자들이다.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풍조가 마지막 시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오늘 우리 시대 그 현상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미 오염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식이 들려와도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런 소식이 들어옵니까? 근데 그때마다 뭔가 쇼크를 받습니까? 감동을 받습니까?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런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났네. 아이고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을 하면은 겁이 났다고 두려웠다. 근데 지금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도덕윤리관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세속적이라, 더 욕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봤을 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뭐 교회 왜 다니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고 믿었고 실존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를 쓴 폴레터 스틸 크롬니라고 하는 분은
남편이 목사이고 선교사였는데 33살에 암으로 죽었어요. 첫째 아이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둘째와 셋째는 18살, 16살 때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분은 57살 때 자신이 선교활동하던 대만에서 살인범을 만나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런 엄청난, 한 사람이 겪기에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그녀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고백한 것이 이 책인데, 그녀는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남편이 숨 한번 몰아쉬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던 그 밤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말씀해 주셨다네.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신 것을 알았다. 평소에 상투적으로 들리던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흑암을 비추어주는 빛이었고 마른 입술을 적셔주는 생수였고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는 지팡이와 같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신을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에게 드러내기 쉽지 않은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당해 고난 속에서 힘겨워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환난당해 몸부림치는 자녀를 홀로 두실 리가 없습니다. 버려두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두려운 땅이지만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만 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입니다. 2023년은 내가 내 인생에서 선택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2023년이라는 이 세월을 향해, 시간을 향해 들어가는 자예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을 향해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새해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가고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세월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앞으로 이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실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